자, 오늘은 다윗의 기도 13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다시 도망쳐 나와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가죠, 그죠? 아둘람 굴에 가서 홀로 짐승이나 그하는 그곳에 홀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의 온 가족도 오게끔 만드시고 또 다윗과 함께 새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400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지도자, 왕의 노릇을 준비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또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려지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또 걱정합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죠?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끌고 이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둘람 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울 왕이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다윗이 간 곳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왼쪽은 블레셋이라면은 그 정말 반대편, 사해 건너편은 모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모압으로 갔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모와 함께 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모압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고, 그러면 다윗의 부모님의 할머니 고향 아니겠어요? 그 가면은 거기 할머니들 연배 사람들이 혹 살아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정을 생각해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데리고 가서 우리 부모를 봐서 우리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친 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미친 채 할 필요도 없고 또 억압당할 필요도 없고 모압 왕이 그 예정을 생각해서 이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모압 왕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좀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라 하시면은 그때는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이렇게 잘 지내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모압의 어느 요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때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선지자 갓,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선지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이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 갔냐면 헤렛 수풀이라고,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걱정 안 했는데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면 또 걱정이 되지요.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누가 걱정이 됩니까? 그죠? 또 사울 왕의 군대가 또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울 왕의 왕궁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의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 때문에 이게 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급하게 홀로자 뛰어갔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네가 왜 혼자 이렇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혹시 걱정할까 싶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왕의 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지금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액이 그것을 보고 사울 왕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면서 저 아히멜렉 제사장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윗이 미워서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하는데 다윗을 돕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 그게 제사장이야?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엄청난 일을 벌게 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다 부릅니다. 그 일대를 다 불러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뜰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이 다시 매복해서 자기를 치게 하려고 돕는 너의 존재를 내가 가만둘 수 없다. 너는 반역자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왕이 그 주위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다 죽이라!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하자 그 호위병들이 이게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감히 어떻게 죽입니까? 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자 사울 왕이 그럼 에돔 고자질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해서 네가 다 죽이라 하니까 도액이 자기 밑에 신하를 데리고 병사들 데리고 가서 죽이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적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어마어마한 학살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제사장 85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 아이들 대충 그 성읍에 한 200명 정도 넘는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삽시간에 사륙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까지 다 사륙하는 전멸시키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불의하고 포악한 왕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찾아가게 됐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폭력 앞에서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 85명의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가서 이 학살 사건을 다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는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끔찍한 대학사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혀를 차고 탄식을 합니다. 내가 그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은 걸 나도 보았는데 저 사람은 반드시 가서 고자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아보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가족이 다 죽은 것은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다, 나의 탓이다 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비아달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 물론 다윗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죄악이 아닙니다. 이게 사울 왕의 폭력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를 돕다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롭고 탄식이 절로 이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남아있어요.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52편을 설명하는 문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지은 그런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윗이 사악한 이 도액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4절과 5절입니다. 시편 52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간사해서 남을 해치는 이 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도액을 향한 이 아픔을, 억울함을, 그리고 분노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것이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라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분명히 기도했을 때인데 어떤 기도였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6편이 여기에 가장 맞는 기도 같아요. 시편 6편이 이때 드렸던 기도랑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도 아시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사울왕에게 도액에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저는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해주는데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400명인데 노업 땅에 죽은 사람이 가족 아이들 합치면 200명, 300명 되지 않습니까? 순간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나 때문에 저 노땅 있는 사람도 어떻게 다 죽어가는데
내 때문에 나를 찾아온 이 400명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정말 뼈가 녹을 정도로 걱정되고 힘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들을 붙들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들 돌아가라고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 때문에 이 300명이 한순간에 다 저렇게 죽었는데 내 생명이 뭐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겠습니까? 왜 나를 그냥 목동으로 살게 해두시지? 나를 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왜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 들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관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단식하다 지쳐버렸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에 요를 적신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원수들이 사울의 군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저들이 물러가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몇 번씩이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울 왕이 부끄러워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서 몇 번씩이나 두 번이냐 최소한 두 번이요. 앞으로 보겠지만 최소한 두 번은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걸 보게 돼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마음에 확신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확신이 들었을 때 침상을 거두고 눈물을 거두고 400명을 잘 믿음으로 다시금 이끌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로서 굳세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렇게 다윗이 짧게 살펴보았지만은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 나누겠습니까? 짧게 살펴보았지만은 자기 때문에 이 300명의 목숨을 잃고 또 자기에게 400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을 자기 곁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은 괜찮은데 이들의 생명이 또 희생을 당할까 겁이 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함께 있는 400명의 생명을 다 이제는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을 주면서 그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릅니다. 내 탓도 아닌데 내가 괜히 어떻게 끼었다가 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힘들게 될 때는 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